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91편 강의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환난날의 피난처여 요새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신 바와 같이 마지막 때, 대환난 때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걸 왜 그렇게 목사님 이 시편 지은 지가 언제인데 이게 앞으로 있을 일에 미리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확증하십니까?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종말 때의 큰 환난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힌트가 있다는 말이죠. 먼저 1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래요. 지존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은밀한 곳이라는 게 뭐냐? 은밀한 곳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는 비밀한 곳, 비밀한 말씀, 비밀한 진리라는 겁니다. 밀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비밀, 비밀, 은밀. 그래서 감춰지고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그렇게 잘 아는 말씀, 그런 일반적인 그냥 축복된 그런 말씀 말고 남들이 잘 모르는 말씀, 그 말씀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이 진짜 진수가 되는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가 변화하리니 하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 은밀. 다시 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기서 그늘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이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지만 이 그늘이라는 것은 방사능이라든가 또 열, 그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진리,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성부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제 고유명사가 나오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 요새, 이것은 내가 곤란함을 당할 때, 내가 쫓김을 당할 때, 내가 피난하고 또 환난에서부터 내가 도망가서 숨고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이는 저가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우리가 새입니까? 왜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했을까요? 이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것을 갖다 빗대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 아니라. 그러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원수마귀의 괴계, 원수마귀의 유혹, 원수마귀의 시험, 원수마귀의 올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야, 넌 왜 맨날 당하고만 사냐? 왜 넌 매일 일하고만 사냐? 왜 불만과 불평을 우리 안에 화살을 쏘갖고 솔솔솔솔 타게 만들어. 그러면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게 쌓이면 난 더 이상 입에 못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시험에서, 극한 또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극한 연병은 뭐냐? 목숨이 경각에 이르게 할 만큼 연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인간,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아도 인간 육신으로부터 일어난 욕심, 인간의 타락한 영혼, 이것 자체가 바로 이기심, 에고이즘, 자기를 갖다가 그냥 아끼고 보호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인생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지신다.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고 깃, 날개 그늘,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안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나가낸다는 겁니다. 뭐가? 예수,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십자가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아이고 진짜 하나님 보호하실까? 하나님 지켜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은. 늘상 근심과 걱정하게 되는데 막상 그때가 딱 닥치면 또 그렇게 저렇게 해결할 일이 해결이 돼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지금은 아무런 어떤 해결치가 없어. 돈이 없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함이 바로 그런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것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7절이 이제 중심 요절인데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환난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데 그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 재앙이 뭐요? 전란, 전쟁의 환난을 얘기해요. 전란. 또 낮에 흐르는 살과 살이 뭐 낮에 흐르는 살이 뭘까요? 화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살을 쏘는 화살을. 또 밤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흑암 중에 어둠 속에서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영혼의 이기심을 자극하면 연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기만 위하고 막 이러고 연병하네.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말 잘 씁니다. 연병 딸도 아니잖아요. 연병 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고상한 단어만 아유 예 할렐루야 아유 사랑합니다 이런 것만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척박함을 갖다가 좀 알아야 돼. 그렇게 척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어.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 들고 조금만 요기 조금만 어려워 그럼 다 나가야 돼. 그래서 속간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밭에서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그러면서 8절에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네가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할 것이다. 너는 목도할 것이다.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라. 악한 자가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여호와가 있는데 또 지존자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지존자는 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냥 오지 못한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어린 양의 피, 그건 예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갖다 그 집에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지막 환난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처를 삼는 집안마다 이 재앙이 피해간다. 그래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지존자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너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뭘까요? 길은 도는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길을 알리라.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지존자다. 생명이니 영생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지킨다니까 무슨 뭐 칼 들고 총 들고만 이제 경호원들처럼 다 둘러싸갖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혹이나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야 교회 나가는 거 소용없더라, 야 뭐 저거 그러면 또 거기 그래? 야 어느 교회 가니까 그 목사 그렇게 했대. 그래? 했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야? 의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길에서 너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나 의심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하러 마귀가 왔는데 그 두 번째 시험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려라. 저가 그 사자들을 시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그 말씀으로 뛰어내려. 하나님을 지키다 그랬어. 뛰어내려. 그렇게 시험한 대목이에요, 이 말씀이.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주어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야 돼?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시험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또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이 말씀은 위에서 뛰어내려서가 아니라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넘어진다는 것은 뭐요? 내가 일상적으로 늘상 행하던 그 길을 갖다 꽈당 넘어져서 멈추거나 또는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기서 이 사자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다니 할 때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 할 때 그 마귀가 잡아먹을 그러한 심령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데?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들을 또 독사, 여기서 말하는 독사라는 것은 뭐요? 독사는 가는 길 위에 뱀이로다. 그 말 탄 자를 물어
말에서 쓰러뜨린다. 다시 말하면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할 때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사자는 뒷부분에 젊은 사자와 힘있는 사단 나귀와 또 독사는 독사인데 그 뒤에서 말하는 것은 뱀을 발로 무르리로다. 이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원수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 교회의 후손, 교회의 자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들이 쫓고 믿고 붙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추종자, 예수의 뒤를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그 뱀의 머리를 발로 누른다는 거죠.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봉사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천리길도 마다치 않고 나무를 구하러 가고 꽃을 구하러 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천리길 난리길을 마다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에 내 물질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걸 또 목사님이 또 어떻게 혹다 또 중간에 또 먹으려고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건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난에서부터 빼내심을 뽑아 올린다는 겁니다. 건지리라. 사랑하는 자가 들림받는 거예요. 또 내가 저를 저가 내 이름을 안적할 때 저가 내 이름을 안다? 우리가 이름을 안다 할 때 이제 그 신명기나 이제 그 모세오경에 보면 그 전에는 엘로힘 해갖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또 아도나이 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모세 한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여호와다, 야훼다 라고 딱 그 이름 철자 갖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건 무슨 소리냐? 내 뜻, 내 섭리, 내 원리, 창조 섭리와 창조 원리를 갖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가 내 이름을 안적할 때 그 안적은 봐보세요. 어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합니까? 잘생겨서? 키가 커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왜 석사 박사를 갖다 높이 쳐주느냐? 석박사를 갖다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원천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고급 정보, 잘 감추어진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수많은 지혜와 지식 가운데 알고 있는 가운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뭐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왜? 마지막 때 살 길을 알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등산할 때 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 무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를 잘 만나라.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만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다. 그래서 많은 것 가운데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는 겁니다. 뭐 산꼭대기에 올려놔서 높이는 거요? 높은 지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겁니다.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 자꾸 비밀 들으니까 이제 약간 좀 제대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부감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왜 자꾸 뭐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비밀 들으나?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고전 1장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까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263페이지 265쪽입니다. 265쪽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숨겨졌었단 말이에요. 숨겨진 거, 감춰진 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가 받을 영광,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저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으며 저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는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를 위해서 거친 말 서슴없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사람들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사. 자, 그건 예고.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미리 정해놨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9절에 기록된 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변화체, 들림, 영생, 멸류관,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다.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으로 돌아가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 이름을 안다는 게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비밀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구속의 원리, 창조의 원리. 그러면서 그들이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환난 때에, 저희 환난 때가 어떤 환난 때예요? 온 인류가 당할 환난, 7년 대환난. 저희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신다. 함께하신다 할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여기서 이 장수함은 뭐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근데 그때는 그 나무의 수완과 같고 하는 그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백성까지 하나님 변화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주의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면서 죽음을 초월한 영생하는 몸을 가진 자는 장수가 아니야. 그건 영생이야. 근데 그 사람들, 그 천성을 움직이고 운영하는 그 귀족,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밑에 있는 백성들은 장수한다는 거죠. 그 장수는 이사야서 52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백세가 못 되어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에 수한다 같고 그 나무가 보통 1000년 이상 산 나무들이 숱해요. 그래서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갖다 나중에 모든 사람이 저를 찌른 자조차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진리의 비밀을 아는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이것을 갖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내가 저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데 예비할 때 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비밀한 지식을 알라는 겁니다. 지혜를 알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제1의 은사입니다. 그게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이게 두 번째 은사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그러면서 9가지 은사가 쭉 나옵니다. 그때 제일 큰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얻는 자, 받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정말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리, 진리,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행하실 것을 갖다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을, 저가 내 이름을 안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속할 자, 그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다. 응?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그것을 행하여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이름을 알고 거기에는 진리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그 뜻과 원리를 알아서 그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 종말 때의 믿음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또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하는 일이 없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없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맷돌질하는 뭐예요? 딱딱한 곡식을 부드럽게 소화시키기 쉽게 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소화되기 쉽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밭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두 여자 가운데서 매를 갈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돼야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나 여자가 되지, 마시를 주 이름으로, 진짜 주 이름으로 당부에 또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깨달아 십자가 보혈을 늘상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간절히 소망으로 삼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길로 행하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소망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온 천하 만민들과 또 온 땅의 주의 종들에게 전파되어져서 저들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 양식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